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안에 살 때 또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간을 궁일이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뿐만 아니라 그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 헌신을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또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과 인생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꼭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죠. 근데 지난주 새가족 수련회를 할 때도 계속 그 전주부터 묵상을 했는데 영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어서 묵상했는데 새가족 그 시간에도 구원의 길을 하시면서 영혼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서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 영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자 하는데요.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대단한 인물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복음적인 내용을 가장 쉽고 간략하게 은혜롭게 그러니까 복음적인 요절을 보면 거의 요한복음에 많이 다 있거든요. 그걸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요한 1, 2, 3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는 중요한 메시지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눌 요한 3서는 사도 이 요한이 중요한 중직자이며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했던 중직자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가이오 그러면 식주인, 이번 요새 돕는 자 이렇게 성경을 새로 번역하면서 바꿨는데 식주인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해보죠. 어떻게 가이오가 식주인이 됐을까? 교회 성도 전체의 모든 성도의 식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복음으로 잘 양육했던 거예요. 또 그것을 잘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 3서를 통해서 중요한 현장의 중직자를 개인적인 팀 사역과 다락방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로 세워갔던 사도 요한의 전도 사역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대면과 비대면 사역, 그래서 내가 편지로도 보내고 내가 가서 너 꼭 만나겠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가이오를
응답받는 식주인으로 전 교인을 살리고 렘넌트를 도와줄 수 있고 세계 복음을 도와줄 수 있는 산업인으로 축복받도록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플랫폼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요한 1장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교회의 성도였지만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창피하게도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은요, 디오드레베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해요. 그 첫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거 하나로 다 끝난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주장을 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최고로 돼야 되고,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잠언에 보면은 교만을 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겸손하면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오히려 열등한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바라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고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누가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남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요, 막 칭찬해 주면 거짓말인 줄 모르고 막 좋아해요. 그래요. 뭐냐면 누구 칭찬해 준다는 걸 막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열등감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 나가면 돼요. 그럼 오히려 남들이 잘했다고, 당연한 건데 그걸 칭찬하면 기분 나빠요. 되려.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걸 잘했다, 뭐 됐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누구죠? 전도자를 안 맞아들이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 임직 예배 때 유광수 목사님이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사례비를 얼마 드릴까 이란 사만했거든요. 장로님 10분이 바로 제일 높은 금액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은요, 계산을 한다고요. 계산을 해요.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억을 빚지면서 고아를 위해서 장애인을 샀는데 항상 기뻐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 몇 억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등.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빵원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니?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마이너스 없애는 거였어. 공감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요새 이자가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다 돈 남겼다니까요. 그래서 그 돈 남기고 주신 거 가지고 제가 부교육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강의하고 다 다닐 때 돈 주지 않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다 다니고 30개국 다녔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돈을 몇 천만 원 남겼어. 어디에 쓸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누가 안 주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선교 헌금 하시고 가셨어. 몇 천만 원. 돌아가실 때 다 나눠 가졌어요. 몇 천만 원. 우리 그럼 더 활동하게 할 걸. 여러분, 겨우 여러분이 뭐 몇십억 때문에 그거에 매여가지고 이자 때문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수준으로 살면 되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왜? 계산 튕기느라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였을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했으니까 분명히 중직자였을 거예요. 근데 종교인이야, 종교인. 영적인 상태가 약해.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인 줄기가 겨우 구원받은 상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요, 큰 댐이 되셔야 돼. 작은 우물은 이게 가뭄 들면 그냥 말라버린다거든요. 큰 댐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많은 에너지나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상태도 맞아요. 하늘로부터 소나기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에 여러분 댐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필요할 때 다 그게 영적인 여유가 있어서 번아웃 터지지 않아요. 그냥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조금만 뭐가 나가면 메말라 버려요. 쭉쭉 갈라져. 영적 상태가 짜증나고 화내고. 왜? 성령 폭포수 같은 성령 충만함과 하늘로부터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릇이 작아지는 거, 좁아지는 거죠. 또 1장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근데 또 비방을 해. 내 영적 상태가 가라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않아. 성도들도. 또 맞아들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 그만해서 그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까지 막으면서 교회에서 쫓아내. 대단한 분이야. 상징적으로 말했죠. 영적인 상태가 부족하거나 성령 충만이 부족하면 이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충만해져야 돼요. 영적인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겉옷을 주라고는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잖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항상 여러 가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이야기가 순종 안 해야 될 이유가 많이 떠올라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안 돼요. 왜? 말씀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합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나에게 주인이 되는 사람만이 되어지는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까지 충만하게 찼을 때 그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오트레베의 영적 상태는 교인이었지만 사탄을 이길 만한 상태는 못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끌려가는 대로 노예, 포로, 올무틀, 함정에 빠져가지고 마귀 끌려가는 대로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어. 그러나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가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장 12절에 보면 이름 비슷한데 다른 중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디메드리오예요. 요 앞에 사람은 디오드레베예요. 저는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안 보면 몰라.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이름 헷갈리듯이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혀 영적 상태는 달라요. 이제 데메드리오는 중직자 뭐라고 그랬냐면 무사람에게도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중직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최고가는 이 11장 11절은 가이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요한 3서 1장 11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이오가 참 좋고 충직하고 착한데 착한 사람이 누구 이야기 귀가 얇잖아요. 쭉 쫓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 봤을 때 저거 그 데메드리오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거 디오드레베를 따라가면 어쩔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거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너는 하나님의 그런데 속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서는 과연 영혼이란 무엇인지, 영혼이 왜 잘 돼야 하는지, 그리고 영혼과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하는 우리들의 방법과 시간표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영혼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의 영과 혼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다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이 달라요, 여러분. 그냥 영혼이라 표현을 하니까 영혼이 하나로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동물과는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특별히 저한테는 깨달음을 했어요. 왜? 혼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혼은 지정의예요. 감정이에요. 지식을 받아들여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불신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놈도 지정이 다 있어요. 창조 다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다 있어. 사랑도 하고. 그러니까 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짐승하고 뭐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인간 보통 좌뇌 우뇌를 하잖아요. 감정과 감수성과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감성이 있는 부분에 뇌가 상하면은요, 감성을 못 느껴요. 그러죠? 감정을.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은 어디에 있냐? 뇌 구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뇌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특별히 우리 인간의 뇌, 이 부분을 짐승하고는 전혀 용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소뇌, 좌뇌, 우뇌 다르게 그러니까 대뇌, 피질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과 영혼이 들어가니까 그 작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좀 틀리면 알려주세요. 네, 맞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여기 성경 원어에 보면 그래서 이 생기의 생과 기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생은 하이라는 살아있는 이런 니시마, 기는 니시마,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 breath of life, 그 생명의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설명이 필요해요. 이것을 이 부분을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인간을 흙으로 지어서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전지전능하신 생명과 능력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26장 28절이거든요. 그 중에 1장 27절에 보면은 그걸 달리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1장 20절에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는 그래서 똑같은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고 같은 존재예요. 동등한. 그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형상이라는 단어는 닮은 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화상, 초상, 허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허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인간을 만들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 아담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미지지. 그러니까 약간의 허상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미지로 인간을 만들었다. 생기를 넣음으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영어로 다른 단어는 닮았다, likenes라고 쓰는 거, 닮았거나 초상,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영어 단어는 묘사, 표현, 대표자, 대상, 대표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형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대표권을 많은 짐승이 있지만 인간에게만 그 대표권을 주신 거예요. 그 대표권이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형상성에 있는 게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을 하나님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권한을 위임하니 너가 대신 다 짐승과 이런 걸 자연을 다 다스려라. 우리 인간에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즉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영원성, 창조성, 전지전능, 거룩성, 지정의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요, 그 영 안에 있지만 혼 안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지정이 있고 다 산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생각이 깊은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왜 따먹고 안 죽었냐고, 아담과 하와가. 그러잖아요. 즉시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존재. 처음에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유한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모든 능력이 처음 주었던 능력보다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약한 그림자가 있지만 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지적인 것도 그렇고 사랑의 감정도 모든 게 건강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약하게 됐어요. 유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5장 23절에 보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온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그래서 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영은 무엇이냐? 어떤 혼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혼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혼은 어떤 거냐? 혼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 인간관계, 성품.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사람 많아요. 도덕성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안 받고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많아요. 왜? 혼적인 것이 공부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하면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을 다 받았고 은혜 받고 해왔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왜? 혼적인 것들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잠언의 말씀을 드릴 때도 말했잖아요. 잠언 안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영적인 지혜와 삶의 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말하잖아요. 영만 잘 되는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 성경에 다 말씀이 나왔는데 겸손하라고 그랬고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고 그거 안 하면서 우리가 왜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 못할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기도했는데 구원은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혼적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하고 다 성공한 게 뭐예요? 구약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나름대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라도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우리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도록. 육이 온전하려면 그냥 온전해집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3분의 1만 먹어야 돼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계속 건강 나빠져. 나쁜 거 먹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켜지는 거잖아. 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훈련하고. 우리 혼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고 책 읽고 여러분 교육받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혼도 좋아지는 거예요. 지적인 상태도. 그래서 우선 영에 대해서 여러분 다 정리를 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극장 갔을 때는 극장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다른 신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인간은 그냥 혼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신분이 필요해. 네.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야지만 천국에 확인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전 인간인데요. 안 부려. 티켓 끊어져 없잖아요. 안 들려보내죠. 네. 그래서 영어는 이 영적이라는 건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 우리는 생명으로 신분이 여러분의 자녀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는 다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부모님 앞에 이렇게 신뢰를 안 가지면 그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겨우 간달간달하게 딸이고 아들이야. 말 지지리도 안 들어. 그 사람한테 줘? 걔한테 안 준다니까요. 재산이 1,000만큼 있어도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신분만 겨우 달랑달랑 할 뿐이지. 문제 있을 때 좀 도와줄 뿐이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이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영이란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될 수 있어요. 또한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그 장애인들과 10년 동안 시설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설교할 때 제 지능이 70, 80, 60 막 이래요. 어떤 애 30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선생님 중심으로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장애인들이 설교를 막 하잖아요. 어렵게 하고는 저는 쉽게 안 해요. 주일학교 설교도. 그런데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소리가 나는 그 깜짝 놀라요. 장애인이 아멘 해요. 선생님들은 졸고 있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듣는구나. 그리고 설교 듣고 끝나면은요, 은혜 받는 모두십이 얼굴이 그대로 비쳐요. 그리고 와서요, 은혜 받으면 제 머리를 쓰다듬어요. 장애인들이. 그리고 막 손질 잡고.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어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몸 찬양하는 테이프를 막 연습하는데 그 아빠가 그냥 듣고 있다가 거기서 우리 찬양이 너무 가사가 좋잖아요. 복음적이잖아요. 듣고 있다가 얘 영접하고 교회 나왔어. 그냥 틀어놨는데 몸 찬양 연습하는 거 듣고 있다가. 왜냐? 무방비 상태였거든. 그러다가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인과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요, 어린이들은 무방비 상태야. 그러니까 그냥 찬양만 해도 그냥 영혼에 받아들여져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수한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도 나는 죄인이고 구원자 없을까?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은혜로. 꼭 앉혀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래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전도 안 해도 딱 보면 자연을 보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순신 장군 어땠고 구약시대에 복음 만든 사람 어쨌냐 다 자기한테 책임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끝없는 우주 날마다 자연 햇빛 쐬면서 이걸 주신 분이 있다고 생각 왜 못해요? 그렇잖아. 나는 죄인인데 왜 못해요?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자연 은총을 주신다니까요. 또한 영은 찬양을 들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의 파동은 가요와 세상적인 음악의 파동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파동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찬양 안에 무에서 유로, 이 찬양이 창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거. 이 말씀도 말도. 보세요. 여기 물질이에요? 아니잖아요. 유에서 무인데 유로 나오잖아요. 소리가. 그거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이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인간에게 임할 때 인간은 구원받은 신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영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드릴 때 살아나고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성령 받으기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져요. 세상으로 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영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또 영이라는 안테나나 주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영적 그래서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주파수 코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주파수가 맞아야 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참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영은 인간의 혼과 육을 가장 평안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영은 공중권세를 잡은 그뿐만 아니라 영은 권중공세를 받은 사탄과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자체입니다. 영적인 능력이란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팔자를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직 하니까 우리 오늘 예원교회에서요 1,000억이 넘는 30년 동안 건축했는데 오늘 헌당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도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은조 목사님이 헌금을 얼마나 잘 뺐는지. 그래서 다 헌당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확실하게 믿고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보다 더 큰 응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은준 목사님처럼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 돼요. 예. 그렇잖아요. 다음은 인간의 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혼이란 인간 개인의 진정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육신적인 생명과 지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혼은 살아있는 동물의 혼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 보면 죽으면 인간의 혼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혼은 마음, 생각, 감성, 이성, 판단, 도덕성 등 지정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혼의 상태만 좋아도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과 혼이 모두 잘 될 때 진정한 성공이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으로 혼적인 상태가 좋아서 공부들 잘하는 성공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행복하지 않고 마약하고 갈등하고 진정한 평안은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다 성공했는데도. 왜?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육은 자동차이고 인간의 영혼은 운전하는 기사와 같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세차하더라도 운전하는 기사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큰 사고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영혼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영이고 악한 영인 사탄과 귀신의 영을 받으면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접한 무당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두 타는 무당이요. 그러는데 한번 그래 푸닥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작두 타면
그 구슬을 하고 그러면 일주일 내지 15일씩 아픈대요, 몸이. 예. 왜 그럴까요? 무당이 아파요, 그렇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장 맞는 형태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귀신의 영이 임하면 우리 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몸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을 받아들이면 독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독이 해소될 때까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귀신 들리게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인간은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영원히 잘 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훈련이 뭐라고 그랬죠? 62가지 첫 번째 성경전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가지 흐름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는 훈련 시스템이 이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요한이 가룟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면 우리의 영적이 잘 되고 성령 충만한 방법이 뭐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뭐가 안 되고 평안하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안 살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온종일 기쁘게 여라 그러는데 그 환난과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 번 억울하게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러는데 억울하면 뭐 이리 가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의 암세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꼴보기 싫어, 인간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서 평안이 없고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 안 맞게 사니까.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중직자 그랬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고 교회에서 리더자 역할을 하는데 말씀하고 안 맞게 생활을 하니까 반대가 되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의심스럽게 되잖아요. 왜? 종교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종교적으로.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무 죄 없이 어린 양처럼 희생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주님이 나에게 주인 안 됐어.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재앙과 저주가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절대들 다 믿어요. 모든 이단들도 믿어요. 우리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조용히 우리를 구원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불행해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교회만 댕겼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성령 충만, 복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문제될까? 여러분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모두 다 기도하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축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안 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준 것처럼 하니까 이거 취사 선택, 광야는 나쁜 거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 로마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계적인 제국에 보내서 세계화 시켰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60가지 훈련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칠 때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칠 때 이걸 우리는 여정이라고 그러고 칠 때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창조하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하늘에 계셔서 우리도 부활한 부활체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 예수 주님과 함께 사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과 해답을 주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모든 걸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걸 믿어야죠. 두 번째는 10가지 비밀. 그 시작이 독립이에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 다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순종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틀려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그 시작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이 다 없더라도 요셉은 혼자 성령도 잘 받았잖아요. 독립했잖아요. 독립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어서 나의 인생을 가장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노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신 거다. 포로 생활, 노예 생활에도. 이 마음을 갖는 게 독립이에요. 다음은 10가지 발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학이며 신앙의 절대 기초입니다. 다음은 5가지 확신. 여러분, 확신이 야구선수도 그러는데 이걸 꼭 쳐야 되겠다. 실력이 다 있어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홈런 치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확신이 없어. 야, 마징가 들까 때리면 다 파울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지 홈런 칠 거 아니에요. 예. 맨날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 그거 하니까 홈런이 안 나오는 거야. 예. 다음 9가지 흐름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빛을 발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기본이고 기초예요. 그 어떤 분야도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야지 사업도 뭐든 될 거 아니에요. 지식도. 인간관계도 위아래 좌우를 여러분 살펴야지. 그래 저 사람 괜찮죠. 그랬는데 앞만 보고 이렇게 말 달리듯이. 저기 제가 이집트 가니까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앞만 보라고. 가려놨더라고. 딴 데 보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당나귀입니까? 당나귀. 여기만 자기만. 왜냐면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윗사람도 알고 밑에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주변도 살필 줄 알고. 그게 혼이 잘 되는 거야. 말씀. 그래야지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죠. 9가지 흐름이 그걸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딱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바보스러운 부분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을 깨주세요. 흑암이잖아요. 그게. 보이게 해주세요.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6번째로 처음 말했던 6가지, 62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전체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흐름이며,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교회의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제자로 서는 것이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주일 예배만 성공하면 다 됩니다. 거기서 뭐 대단한 거 할 거예요. 그러면 훈련 받고 다 하시는 분들 뭐냐, 강단 메시지 듣고 귀 쫑긋하게 듣고 집중하다가 그 훈련성의 자연속으로 가게 된 거예요. 결단하고 막 싫은데 막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다 보니까 교사도 되고 성가대도 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중직자도 되고 훈련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게 다예요. 여기 메시지가 주일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적고 집중하면요 다 공부 잘해요. 그 접수에 정리하고. 제가 우리 고아원에서 가르쳐 봤잖아요. 정말 가방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은 다 자는 시간이에요. 그건 대학 들어서 다 공부 잘하더라고요. 메시지 봐서 막 적다 보니까 가서 적게 돼가지고 나중에 다 과대표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으로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393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393의 기도란 첫 번째 3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해하고 믿고 누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두 번째 9는 보좌의 축복 9가지, 즉 9가지 세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예요.
삼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조금 에덴을 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 했지만 우리는 다 여행 다니고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여행 다니고 즐겁게 운동하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교회 다니고 행복한 게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사실 그렇고. 3초월은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이고, 3 전무후무는 나 교회 업에서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3은 3시대입니다. 그것은 목회자 시대, 70인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중직자 시대, 70형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는 70나라의 전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70나라에 앞으로 여행을 다 갈 거예요. 어른들은 여행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나라에 나중엔 다 지점 만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70나라에. 다음으로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5가지 RUTC를 전 세계에 세팅하는 것. 여기에 인생의 절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우리의 영적인 방법은 헤븐리 파워 안에서 헤븐리 달란트를 발견하고 헤븐리 미션에 도전하는 것이, 이때부터 우리 후대들은 참된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 이게 구원받은 나예요.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것, 나의 달란트잖아요. 나의 산업 현장, 이것을, 나의 미래를 발견했을 때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10대 초반에 자녀들의 달란트와 전문성과 미래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을 가정과 교회에 세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우리 후대들은 각 분야, 각 나라에서 237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서밋으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오력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은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고 우리가 그 역사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죠. 지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음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만 하면 돼요. 체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들의 영과 몸은 죽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건강을 위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경제력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는 경제적인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 했어요. 체력이 영역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몸 상태를 내가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요. 체력이 약하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다락방 현장 전도할 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몸을 관리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고 운동하고 여러분이 음식 조심하고 그런 거 저도 항상 그걸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올해 들어서 운동 막 하니까 몸 세포들이 다 달라진 것 같아. 기름도 모든 것들이. 항상 몸살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 살이 근육으로 바뀌는 몸살. 그래서요. 그 몸살이 있어요. 그런데 기분 좋은 몸살이야. 달라요. 그리고 먹을 것, 여러분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그거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남들이 뭐 좋다고 하는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그냥 알려지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건강도 그냥 얻어지는 거야. 영적인 것도 그냥 뚝 떨어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육적인 것도. 사업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응답을 받는 거지. 그래서
혼육. 근데 전혀 힘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 후대들을 인도해 주셔요. 예.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인력입니다. 데모드리오와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중직자이며 또 70인 제자인 사명자들이 우리 후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만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방법, 그리고 나에게 주신 방법으로 영과 혼과 육이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237 나라의 RUTC를 복음적인 그러한 성경적인 복음적인 RUTC를 세팅하기 위해서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